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의 앞부분을 살펴봤었는데 바울 사도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장 1절 말씀. 우리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양쪽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 즉 교리와 진리가 한쪽 저울에 올라가 있다면 이제부터 가르칠 4장, 5장, 6장의 말씀, 즉 성도의 삶과 실천, 이것을 올려놓아서 너희들의 교리, 너희들이 믿는 바와 너희들이 행하는 바가 균형감 있게 이 무게가 맞춰져야 한다. 이 저울이 맞춰야 한다. 즉 너희들이 배운 대로 성도답게 진실되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명령으로 4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뒷부분, 이제 17절의 말씀 첫 머리를 보시면요. 바울이 갑자기 전에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더니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앞에서는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마치 정색을 하듯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왔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헬라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을 앉혀놓고서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바울이 2장과 3장 말씀에서 가르쳤듯이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그래서 교회로, 보편교회로 거듭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자신들이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좇아 살아가던 자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허망한 것,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타락한 죄인의 삶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허망하다. 그래서 허무하다. 그리고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없다. 여러분, 실제 죄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허무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돈을 벌려고요. 돈은 왜 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게 행복인가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끝은 허무한 것을 많이들 경험해요. 허망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자 했는데 왜 그토록 돈을 쫓고 살아왔지? 인생의 어느 때가 되면 회한이 가득 차는 게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주일날 드려요. 말씀도 듣는데 이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그 복음,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결국에는 그 종국엔 영화롭게 인도하실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 정작 나는 어때요? 내 바로 앞에 처한 일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 통장에 좀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막 그날은 이제 허망하죠.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가. 세상이 제시하는 똑같은 경쟁 속에 매몰되어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지 이제 이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뭐라고 듭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마음의 굳어짐이란 단어를 완고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완고해졌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매주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듣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한두 번 그러다가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철봉이 달려있어서 저희 집 어린이가 이제 철봉에 자주 매달려요. 어느 날 손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기계체조 하는 아이도 아니고 굳은 살이 이렇게 막 쫙 배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타를 치더라도 손끝에가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배겨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뎌져요. 마치 그것처럼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저항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어떤 우리의 교만함이 켜켜이 쌓이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굳은 살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오늘도 듣지 않지. 오늘도 순종하지 않지. 어느새 마음의 표피가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숙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이들의 말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 이상 마음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매주 주일날 와서 들어도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자신을 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 욕심이란 단어는 어떤 기준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려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기준 이상으로 더 얻어내려는 탐욕. 자족이 없어요. 채워도 이 갈증이 해갈되지 않아요. 생수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질 않으니 세상에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상태.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더 극심화되는 상태. 이 허망함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분명히 신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 교회가 되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허망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다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영혼을 꿈꾼다고 하면서 저들과 다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놀라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헬라어 구문상 전례가 없는 독특한 구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하죠. 누구에 관해 배운다. 근데 어떤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누구를 배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이 20절 말씀은 어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목적어예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더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과 하나 연합되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신분이 바뀐 것, 아예 새로 거듭난 것, 아예 그리스도와 하나 된 다른 사람이 된 것을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어지는 22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중간에 23절은 빼고 먼저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지금 옛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썩어져가는, 점점 붕괴되어서 결국 죽어 없어질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24절을 보세요. 새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해요. 지으심을 받은 존재. 여러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24절 말씀에서 창세기 1장에 사람 창조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요소가 그러한가 보면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뭐예요? 다시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24절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한 거죠. 결국 바울이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너희들이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동사를 보면 벗다, 입다가 모두 부정과거형 시제로 쓰였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썩어져 가고 있고 새 사람은 즉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은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러한 새 사람으로 이미 세우심을 입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신분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 내가 그럼 벌써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렇게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내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내 옷으로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무감각하게 되어서 방임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옛사람인 것 마냥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질책하시며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안 읽었던 우리 중간에 있었던 구절 있죠.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정교합니다. 이 23절 말씀은 앞뒤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동사의 시제와 완전히 다르게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즉 옛사람을 벗은 것, 새사람을 입은 것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배운 교리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 죄는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 것. 이미 벌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삶은 어때요?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기까지 매일같이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투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23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새 옷,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었는데 저는 벗은 채로 그냥 아직 발가벗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또 우리는 택해요. 여기서 중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새 옷을 입었기에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나의 못난 본성, 그 패역한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예전에 그 옛사람의 옷이 내 것인 것 마냥 또 그것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시절 옛날 옷을 자꾸 꺼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자와 거지 비유를 여기서 많이 들죠. 거지가 왕자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거지가 누더기 옷이 편한 거야. 날마다 자꾸만 그 누더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은 이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궁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리 친숙하고 좋다고 해도 그 옷이 향하는 곳은 결국 멸망뿐이고 썩어 없어질 옷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싸움으로. 너희의 거듭난 심령,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을 너희들 매일 아침 다시 꺼내들고 붙들고 상기해라.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
토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라는 거예요. 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미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셨기에 반드시 우리는 영광에 이르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하며 일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각자가 날마다 내 안에 부패한 본성과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러야 할 영적인 전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오직 새 신분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책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를 이제 25절 말씀부터 알려줍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날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옛날 옷이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새 옷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까지 거짓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참된 것, 진실을 위해 살아라.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까지, 참된 것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데 적당히 침묵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악을 멈추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선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도둑질 하던 자가 있니?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29절 말씀에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삭개오가 딱 이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전날까지만 해도 당시 그 로마의 세리였어요. 사기치고 장부 고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 떼어 먹어볼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4배로, 제가 혹시나 떼어 먹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악을 멈춘 게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인 선한 방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새 신분은, 여러분, 새 신분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25절에서 29절 말씀 사이에 4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 먼저 첫 번째, 분노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걸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분을 단순한 감정적 분노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각주들이 있으실 텐데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어요? 시편 4편 4절을 인용했다라고 각주에 달려있죠. 그 구절에 가서 그 맥락으로 보면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분개하는 분노예요. 단순히 내 뜻대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줘서 화가 나는 그 정도의 유치한 화가 아니라 어떤 불의한 현실을 보고 부조리한 일들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해보면 변질된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누군가 어떤 직분자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쌓인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분노조차도 해를 넘기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도 가끔 화가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화가 차오를 때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볼 때, 혹은 여러 지역교회들의 뭔가 부조리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 현실을 볼 때 가슴을 치며 붕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해를 넘겨서, 그 분노가 해를 넘어가서 다음 날로 가고 일주일을 넘기고 한 달을 넘겼을 때 결코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먼저는 패배의식이 제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안 돼. 망했어. 소망이 없어. 일면 이런 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현실이 암울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패역한 현실에 있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있습니까? 우리 정담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교회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제 안에 불신앙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무기력과 회의주의까지 찾아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결국 2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도 어떠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오름의 기준만큼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저 가정은 그렇게 예배를 자주 빠지는 거야? 왜 저 형제는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 거야? 왜 저 자매는 저러는 거야? 왜 저 어린이는? 여러분,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분노로부터 무엇이 싹틉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깨트리는 불신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 틈을 보고, 장소라는 의미거든. 장소를 보고 씨앗을 탁 뿌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수작.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듯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설사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를 넘기면 결국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음 측면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어떤 욕이나 거친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썩은 생선, 냄새나는 그 막 부패한 썩은 과일을 의미합니다. 썩은 생선, 썩은 과일. 여러분, 상자 속에 아주 맛있는 사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금세 그 부패한 것이 옮겨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더러운 말, 이 부패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와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처럼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여기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은근히 교회의 성도들을 깎아내리는 험담이 있겠죠. 은근히. 뒤에서 수근거리는 비방도 있을 거예요. 남을 냉소적으로 비꼬는 농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세워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누구든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비판과 비난의 언어가 우리에게 먼저 올라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나의 언어 생활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소용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선한 언어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결국에는 주고 마는 언어는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언어 습관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났다,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지만 내가 열심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분노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허망한 것을 좇거나 더러운 말을 할 때 지금 누가 근심하신다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끔 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 무슨 협박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럼 내가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 거짓이 아닌 참된 말로, 도둑질이 아닌 선한 구제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인치임을 받은 그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 하고 구습을 쫓아 살려고 하니 누가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떠나실 수 없으니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수 있었다면 벌써 떠나셨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도둑질이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 것을 과하게 소유하려는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멈추고 구제함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용납함으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도와주실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사랑에 여러분을 맡기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루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오늘 이 치열한 말씀 전체를 용서라는 단어 하나로 닫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러한 모든 목록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다뤄온 옛사람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민낯. 근데 이제 그걸 다 버리고 32절 말씀에 딱 하나의 가치,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솔직히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들 한 명 이상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얼굴만 떠올려도 분통이 터져. 뒷골이 당겨와. 그게 어떤 회사 팀장님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몸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가 그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용서해야지, 새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다짐해봐도 그 얼굴만 생각하면 또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요. 이게 기가 막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배웠지만, 알겠지만 내 감정이 도무지 제어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다. 1만 달란트 여러분 몇 조예요? 한 4조에서 6조 정도 되더라고요. 평생 여러분들이 보지도 만지지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단번에 다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 은혜에 온전히 압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에게 고작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만큼의 상처를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그 정도는, 그죠?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던 상대방의 목줄을, 그 복수의 멱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멱살, 쥔 멱살을 스르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은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 은혜가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허망한 것을 좇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더러운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민낯들을, 이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압도되어 우리가 쥐고 있던 형제를 향한 그 복수심,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는 곳을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 여러 가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쌓기보다 상대방을 용서를 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 어리석음 잊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말로 우리를 해치거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의 책무, 그 놀라운 비밀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 닥쳐진 그 일들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일들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